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으리라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은 멀리 하늘 위에나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듣지 못해서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듣지 못했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듣지 못했다라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전도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이들을 보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핑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들 말대로 하나님이 책임이 있을까요? 함께 15절을 보십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분명 누군가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라고 했던데, 이것은 하나님은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셨고 복음 전파자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문제였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그 복음을 믿지도 복음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지금 인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분명 믿음의 시작은 복음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순종은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야 비로소 말씀에 복음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아무리 기도하라고 외쳐대도 다른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 억지로 복음을 통해서 믿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한국 마켓에 가보면요, 스피커를 들고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은 누가 듣던 안 듣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떠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말씀은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은 들으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으로 시작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들어서 시작을 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갈수록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퍼져갔고 그들의 말은 세계 끝까지 퍼져 나갔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전파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복음 전파자들은 온 땅과 세계 끝까지 복음을 선포했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복음의 근원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었느냐?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복음이란 전한다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사야의 그 탄식,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하는 이 이사야의 탄식처럼 정말로 끓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해도 정말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켓 앞에서 스피커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처럼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 그것을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다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할 복음
전도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러다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서 또한 입으로 시인해서 그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간다면 정말로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질 만큼 기뻐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함께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문제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자, 그것은 뭐냐?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이방인은 내 백성이 아니고 또한 너희를 시기하는 미련한 백성들이 바로 이방인이다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이방인들을 구원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그동안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시기하며 또한 그들을 노엽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혈통이나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더라 말하였고.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며, 또한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 그들이 이 복음을 이해해서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온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정작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복음으로 순종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이 끊어졌나요? 사라졌나요? 아니지요.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비록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종일 손을 벌렸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젠가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될 날이 곧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방인들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복음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혈통, 민족, 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율법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패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던 대로 가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관습, 인간적인 전통에 얽매여서 율법을 통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이해, 자기 판단, 자기 관점,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로 율법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왜곡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선한 것들, 모든 행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라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